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니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번에 한번 설교 때 괴마옥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꽃이 남았어.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하얀 꽃이 남았어. 요거는 이제 요즘에 여기 아산 방축도 하나로마트 갔더니 팔기 시작해요. 저는 인천에서 사역할 때 샀어.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샀던 것인데 이게 원본은 아니고 조그마한 거였는데 그 모주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달아져 내리면서 약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주 하나를 놓고 옆에다 화분 3개를 놓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보면 뿌리가 살짝 기근이 났는데 그 기근들이 땅으로 박히라고 해놨는데 지금 모주도 약해지고 2개 해놓은 것도 시원찮은데 야는 잘 됐어. 제가 내년에
방문할 교회 이제 갖다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 올해 더 잘 크면 이제 더 풍성해지겠죠. 제 얼굴만 보느니 식물도 좀 보라고 목사님도 뒤에다가 식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장식을 해봤고요. 에베소서에 의해서 골로새서를 보는 이유,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론, 우리 기독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의 어떤 축약판 비슷하면서 조금 줄여놓은 듯한 느낌이 우리 골로새서예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이사야의 어떤 비슷한 시절에 있으면서 좀 축약판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소선지서들이 대선지서 이사야를 따르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바로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호렙산에 이르려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러면서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오늘도 김기백 청년이 왔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겠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것들이 두 가지로 오는 것이 아니냐 제가 얘기를 해봤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예언을 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가지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1장 11절에서 기업, 저는 가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업이 되게 하신다. 두 가지로 추가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골로새서에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우리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허용이 된 상황이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의 죄목은 세 가지죠. 성전을 모독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안 지켜. 우리 백성들한테 야가 안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과 율법에 대한 모독으로 이렇게 돌맞아서 돌아가셨고요. 근데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도 바울 막 죽이려고 막 잡아가는데 막 로마 병사들이 막 뛰쳐와갖고 데리고 가고 또 안토니아 요새까지 가는 중에 야 내가 한 말 하게 해줘 그래서 성벽에서 백성들한테 막 얘기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또 뭐 총독 앞에나 또 왕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막상 로마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불러 모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소식도 모르는 거야. 네가 뭔지 우리 잘 몰라. 예루살렘에서 뭔 일 있었는지 네가 왜 여기까지 황제에게 재판받는다고 왔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증거한 지역이 아니고 골로새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개척한대요. 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한 것이 골로새서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 말씀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5절, 16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뜨겁다는 말은 뜨거운 물이 흐른다는 것과도 좀 관계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옆에가 뭐냐면 히에라볼리.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은 파묵갈레. 파묵갈레는 뭐냐면 사람들이 터키 여행 가면 온천이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흘러내리는데 우리 풍선 뭐 큰 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 파묵갈레가 온천수가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내리는 거 구경하잖아요. 그게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고 그 옆에 있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옆에 골로새가 있는데 거기는 또 고지대야. 눈 녹은 물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지역에 와갖고 골로새에서 온 차가운 물과 히에라볼리, 파묵갈레에서 온 뜨거운 물이 합쳐져 가지고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 라는 거죠. 기백이처럼 흥청망청하면 안 된대. 잘해야 된대. 응? 그러한 골로새 지역이야. 쉽게 말하면. 산간 벽지야. 쉽게 얘기하면. 뒤에 우리가 플랜카드에 눈 높인 산이 있잖아요. 뭐 저런 지역인가 봐. 눈 녹은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좀 산간 지역이거니 생각하면 돼요. 우리 터키 서부 지역이 우리 이라크 또 뭐 아제르바이잔 또 뭐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산맥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흑해 산맥을 넘어가고 저쪽으로 조금 북동쪽으로 가면 카스피아가 있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산맥 사이에 통로가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할 때 보면 1차 선교여행 때는 배 타고 다니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2차 선교여행 때는 그거를 우리 바나바 사도하고 헤어져 갖고 1차 선교했던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산맥을 통과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통로가 있다 그래요. 이제 지리적인 설명까지 했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그래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그래요. 자기 뜻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는 공회에서 체포영장 받아갖고 갔잖아. 근데 우리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왔으면 그 길로 쭉 가는 거야. 공회원으로 사는 거야, 평생. 근데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가다가 눈이 멀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안수하는 사람에서 눈이 뜨면서 고민하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녔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환영 못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돌 맞고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 돌아갔다가 우리 바나바 사도가 새롭게 개척할 때 따라가서 교육전도사 역할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온 거죠.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회람서신이야. 쉽게 말하면. 왜? 한 교회 사람들만 보라는 게 아니야. 여기저기 보라는 거야. 제가 유흥열 교수님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서 저한테 설교학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주로 그러니까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이 자기가 중점으로 맡아서 선교하는 지역이 달라. 어떤 분은 아마존 지역에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하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우리 용렬 교수님은 중국 지역을 했고, 자기가 선교하러 한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설교를 하면 여러 군데서 온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멀든지 오는데 자기가 평상시보다 조금 길게 했다고 생각해서 1시간 반, 2시간 하고 끝낸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5시간, 6시간 설교가 그냥 보편적인 거고, 자기 만나러 오지에서 오면 중국 땅이 넓다 보니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해갖고 하루 걸려서 온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지금은 좀 좋아졌겠거니 해보는데, 거기도 똑같지, 땅이 얼마나 넓은데, 고속도로도 안 지나고,
철로도 없고 그러면 더 깊숙한 데서 오시기도 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서신 한 장에 가면 주변 지역에 여러 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배움에 목말라서, 말씀에 목말라서 더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다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많은 단어 중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은혜, 평강, 사랑, 되게 이래요. 은혜와 평강이 많이 들어가. 은혜와 평강.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사모하잖아. 사람 이름에도 은혜가 많이 들어가고, 은혜와 진리가 성경에도 많이 죄송합니다. 언급되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뭐 그런 프랜차이즈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평강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써서 애들 이름도 많고 교회 이름에도 많이 쓰이고 그렇죠.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내용인데, 항상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항상 제가 분명하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기도하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야. 왜? 내 기도를 온전히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분, 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분,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성부예요. 성부. 우리 산주교 같으면은 되게 좀 이상한 짓 많이 하지. 수호, 성인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 우리 마리아께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개신교야. 분명해. 성부께 기도하는 거야. 그것을 잘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 성자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자꾸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다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부터 분명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벌써 너희들 위해서 편지 좀 써주세요 이런 부탁이 여러 번 왔다는 거죠. 그러고 너희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 어떠한 얘기를 해줘야 될까? 뭔가 조사도 했을 것이고 들린 것 때문에 생각도 해봤을 거 아니야. 무엇을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칭찬하고 싶냐?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래.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613가지 유대교 율법에도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믿는 자,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제,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절 또 소망을 얘기해. 소망으로 너희들 뭘 보냐?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 대부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써먹는 거야. 왜? 자기가 사역하면서 이것이 항상 두드러졌다는 거야. 자기 선교하면서 이것이 자기한테 가장 강하게 다가왔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안 빠져요. 네, 얘기하는 것은 조금 교회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가 6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는 거야.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냥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열매 맺는 걸로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들으면 끝이잖아. 내가 알면 됐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복음의 씨앗들처럼 뿌려져서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했잖아. 때로는 길에 뿌려져서 사단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고
때로는 얕은 돌밭에 뿌려져가지고 조금 자라는데, 시련이 와서, 금세 없어져 버리잖아. 유혹이 와서 없어져 버리고. 가시떨기에는 뿌려졌더니만 이 기운에 막혀갖고, 잘 자라지 못한다. 그러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은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내 소망도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어요? 자신이 맺은 열매로 판단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가서 심판을 받으면 한쪽에는 조그마한 책 또는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가라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구나, 나의 자녀구나 라는 증명이 딱 이름으로 써 있어야 되고, 또 한쪽에는 또 다른 책 또는 뭐 행위책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거야. 네가 잘한 거 못한 거 항상 써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끄러워하잖아, 얘기하면. 한쪽에는 잘한 것이 써 있고 한쪽에는 못한 것이 써 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은 몇 줄 되지도 않고 아예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못한 것만 쭉 써 있을까 봐 항상 걱정된다고, 부끄럽다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신령한 전만 사모하는 착한 어리한 아이와 같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으로서 너희들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라는 거야. 에바브라가 부탁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쓰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9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그래요. 우리 꼭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것 같잖아. 사무엘 선지자의 그 고별 설교. 사무엘 가봅시다. 사무엘서 한번 가봐. 음, 12장. 사무엘상 12장. 내 기억이 맞다면. 또 25장, 12장인데, 그러면 7장. 또 못 찾는 사태가 발생하네. 사무엘 선지자가 자랑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치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죄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선지서들에 보면 많이 나와요. 특히나 대선지서들. 제가 예레미야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내리신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거, 그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축복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약 3군데 걸쳐서 나와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정작 가장 사랑하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6장에서 그러잖아. 그의 사명이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 깝깝한 거죠. 예수님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 인용도 하시잖아. 그러나 항상 주의 선지자, 사도들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제가 히브리서도 혹시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경성이라는 게 뭐냐면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야. 밤에도 앉아.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는 항상 이렇게 깨어서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자기가 깨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목숨 걸고 밤새 순찰 도는 것 같은, 불침번 서는 것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거든요. 응? 지금 사도 바울도 야 에바브라가 니들 복음 증거했다니까 니들이 너무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소식 듣자마자 기도했어. 이런 거예요. 뭘 놓고 기도했냐? 우리 9절 다시 골로새서 1장 9절 가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 서리문답도 그러잖아. 너희들 창조된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우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모습은 뭐냐는 거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모든 착함과 우리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것들 그대로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1번이야. 사실은 우리 많이 보면은 우리 이번에 월드컵이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잖아. 골 한 골 넣고 나면 막 상대방 팀 동료들하고 세리머니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막 꿇어 앉아서 기도하잖아. 그거 보다 보면 야 그것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자기에게 어시스트 하고 자기가 골 넣을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세리머니 좀 하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믿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지. 내가 골 먹고 자살골 넣고 내 가랑이 사이로 골 지나가고 이런 거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 내가 성공하는 건 관계없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그 다음에 10절 뜻만 아는 게 아니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잘하게 한다. 결국에는 행동도 해야 되는데 이 뜻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거야. 조금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계속 이렇게 자라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11절 보면 결국에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확장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된다라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탈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각광류, 파충류 이런 애들 큰일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잖아. 허물을 벗어야 되잖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다라는 거야. 오늘 기백이 와갖고 지금 집중 못 나가! 나가라고! 뒤로 나가. 예배 중에 전화 받는 기백이 쫓아내고 있어요. 12절. 그래서 우리가 밝게 빛난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아들들 되게 하시고 기업을 이어받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도 보면 쭉 보면 기업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업을 에베소서에서는 가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가업이 뭐야? 복음 증거 사역 하시고 제자 양육 사역 하시고 치유 사역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도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 배달 일을 해요. 그래서 콜이 왔나 봐. 어쩔 수 없어요. 바쁜 와중에도 지금 왔어요. 기백이 청년이. 13절 가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져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제가 항상 알코올 중독자들 얘기하잖아요. 김제 예수사랑교회부터 우리 최윤숙 전도사님, 장미 목사님, 한양선 전도사님 따라다니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있는 데를 가보게 돼. 기백이 집도 좀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일단 집이 컴컴해. 불을 못 켜. 또 청소도 안 하고 또 밥도 안 해 먹어. 그래서 항상 어둡고 칙칙하고 더럽고 그러거든. 어떤 데 보면은 야 치우고 좀 살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좀 바깥에도 좀 나가라고. 사람이 햇빛도 보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알코올 중독권인 분들이 그런 걸 잘 못해. 요즘에는 또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닌데요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많더만. 동영상 보니까 이제 옆길로 샜으니까 더 세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저 새끼가 알코올 중독자래. 그냥 자기는 그냥 즐기는 수준이래.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먹는 거야. 바깥에서 먹고 집에 와서 또 먹어. 내가 아는 장소에 술병이 놓여져 있어. 몰래. 근데 결국에 보면 그게 항상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거든. 술이 술을 먹는 단계가 되면 내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일단 밥이 안 먹혀. 못 먹어. 소화가 아예 안 돼. 그리고 항상 정상적인 때가 없어. 정신이. 그래서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처음에는. 옛날 시골을, 저도 김제 시골 출신이잖아. 동네에서 그때 한 30도는 술도 아닐 것 같아. 대병이라고 이렇게 큰 병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혼자 앉아갖고 2병, 3병 먹는 분들이 있었어. 어마어마한 주량이죠. 저도 2002년, 2003년에 몇 달 동안 보따리상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술 엄청 좋아해. 45도짜리 이상을 뭐 백주라고 부르던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크기 한 절반이야. 컵잔이라고 그래. 컵술이라고 그래. 그 양반들은 반주라고 그래서 밥 먹을 때 한 잔씩 하더라고. 나도 그때는 뭐 교회 안 다닐 때니까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된 때라서 한번 먹어봤어. 되게 독해. 근데 뒤끝은 없어. 도수가 오히려 높으면 뒤끝이 없거든. 한국식 그 희석식 소주라는 걸 먹으면 머리가 깨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캡틴 큐? 이런 거 먹었을 때 머리 깨졌잖아.
소주에다가 맥주에다가 막걸리를 섞으면 그날, 그 다음날 작살이 나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술 많이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술 먹고 우리처럼 주정을 부리잖아? 그러면 걔는 사위에서 매장이야.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 그 당시 내가 가보니까. 1999년, 2000년 초반에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 이게 술주정이 없어. 원하는 만큼 처먹어. 괴짝으로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술주정하면 죽여. 우리는 아니잖아. 술 먹고 깽판 치는 애들이 있잖아. 나쁜 놈들이지. 지 기분에 지가 처먹었으면 지가 혼자 해결해야지. 왜 남한까지 피해를 줘. 음주운전하고 맨날 그렇잖아. 선거철에 되면 제일 부끄러운 놈들이 술 처먹고 음주운전해갖고 벌금도 1,500만 원 이상 나온 놈들이 당당하게 나오더라고. 그 새끼 인사사고 난 거거든. 음주운전다가 사람 친 거야. 그런 놈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런 놈들은 못 나오게 해야 되고, 나온 놈들 표 한 표도 주면 안 돼. 나쁜 놈들이거든. 면허가 취소가 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음주운전이 걸리면.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육 한 번 하면 좀 까준다 그래.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오지. 근데 그때도 차를 몰고 와. 면허 정지 먹은 놈들이 차를 몰고 와갖고, 그래서 걸리는 놈들도 있어.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좀 딴 얘기 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었어. 근데 14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속량 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한 게 뭐냐? 우리는 죄지었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와 죄인을 항상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봤죠. 역사적으로도 죄와 죄인을 구분한 우리 신학자가 극소수예요. 우리 인천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싫었던 이유가 나름 군소신학교 가갖고 강사도 뛰셨어. 근데 맨날 죄와 죄인을 분리해. 역사적으로 내가 찾아봤는데 4세기인가 5세기인가 딱 한 번만 그 주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걸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도 공격을 받아갖고 결국 어떻게 했냐. 자기 소속된 군소 교단에서 내가 한 말인데 누군가 한 말을 와서 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개 사과하고 들어갔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내용이야. 내가 오늘 술 한잔 먹었어? 내가 오늘 뭔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어? 범죄 행위를 했어?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사단마귀 유혹 때문에 했어. 개소리입니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죄 지은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죄를 갚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근데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세상에서는 막 뭔가 제재를 하잖아. 교도소도 갔다 와. 범죄자라고 별 달았다고 별을 빠빠빠빠빠 막 찍어주잖아. 그래서 채용할 때도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대기업 회장들이 왜 바로바로 지 여권 들고 바로바로 못 나가냐면 변호사나 부하 직원들이 가고 출입국 사무소 가서 얘기해야 돼. 우리 회장님 범죄자인데요. 별을 몇 개 달았는데요. 이번에 비즈니스 차 저기 좀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놈들이 잘 나갔고 부하 직원들 통해서 해외 출국하는 게 아니고요.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잡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잖아. 응? 외국인도 우리나라든 출국 금지 당하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조니 소말리인가 이상한 놈 있잖아. 미국 놈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딴따라 놈이 와가지고 일본이네 우리나라에 와갖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이 녀석 6개월짜리 지금 뭔가 실형을 받았잖아요. 나 좀 빨리 나가면 안 돼요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라고.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 우리 유승준 그 새끼도 못 들어오잖아. 왜?
나 군 복무할게요 라고 떠들고는 미국 갖고 안 들어오잖아. 그러고는 계속 들어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미국 사람이니까 안 할래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계속 구줄하려고 있잖아요. 그런 나쁜 놈하고 또 어울리는 애들이 있잖아. 김종국. 그런 놈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야. 응?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15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우상 숭배가 금지되어 있잖아. 만들지도 말라고 그러잖아. 절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 십계명에.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다 보면 이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도 날 보기를 소망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막 따지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창조 전부터 계신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야.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은 동격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하고 창조하고 섭리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은 오로지 구세주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학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야. 특화되어 있는 거지. 구세주에.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창조도 들어가고 심판도 들어간다라는 거야. 섭리도 들어간다는 거야. 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잖아.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 요한계시록 7장에도 우리 다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출정식 하잖아. 출정식 사열하잖아. 사열. 14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게 창조주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로 가는 거야. 그래서 18절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모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모이고 믿는 사람도 모이는 거야. 피조물도 모이고 창조주도 모이는 거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이상해져요. 행동을 이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예배 중간에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주보보이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뭐라고 욕 계속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배를 받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나왔잖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이렇게 태워져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도 이상하게 예배 드리니까. 유대교식 제사 대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 유대교 제사를 이은 모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니들 정신 좀 차리고 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또 19절 보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거는 예수님 본인이 하는 게 아니야. 성삼위 일체의 사역이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야. 화평 이루셨다라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0절. 그 다음 21절 그러한 것에 인해서 우리가 악한 행실,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죄지은 자였다가 우리 22절 것처럼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23절처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결국엔 어떻게 된 거야? 천하만번에게 전파된 것과 같다라는 거야.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를 받고 굳건하게 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뭐 1장부터 한 3장 이렇게 갔던 내용인데 좀 축약이 돼 있죠. 그 다음에 24절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고난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바울 서신에 그런 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 마음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신은 여태까지 이렇게 근 2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뭐 개인적인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하고는 좀 다른 면이 많잖아요. 12사도들 7집사님급의 대접을 못 받잖아, 여전히. 굉장히 소수의 지원을 받고 또 자기도 죽음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만큼은 아니야. 계속 이 고난의 길을 채워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랬고 25절에는 교회의 일꾼 되었다 그래요. 직분을 따라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고 1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하는 거야. 직분을 따라서. 이 직분, 소명, 우리는 사명, 또 직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못하는 거야. 평생 동안 내가 해야만 되는 거야. 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직업에서 내가 뛰어난 자가 되는 거야. 우리 베드로 사도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밤새워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찾고 허탕쳤어.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배에 딱 안고는 배 좀 띄워라 그러시잖아. 말씀 증거하시고 베드로 사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물 깃고 있었겠지. 그럼 베드로 사도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잖아. 자기 직업이야. 평생 동안 해왔던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라고 어부가. 근데 예수님은 소문이 자자하잖아. 목수라고 철도 다루고 돌도 다루고 나무도 다루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 내려서 잡았더니 두 배가 잠기도록 엄청나게 잡았잖아. 응?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권위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 그러는데 주여라고 바뀌잖아. 누가복음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자기는 가말리엘한테 배워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을 이어서 쭉 학자가 되는 게 어떤 목표일 수 있다고 이 사람은. 그래서 공의원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꺾었잖아요. 응? 짐승이 뒤에서 이리 가라고 가시채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면 채찍 같은 거야. 막대기로 야 이리 가라고 툭툭 치면 그리로 가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하기 싫다고 뒷발질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29장, 22장, 26장에서 그 얘기를 몇 차례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잘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그 길을 가는 거야.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일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이러한 비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줄 몰랐다는 거야.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없어. 아무리 구약을 제가 얘기해봐도 없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보면 비밀의 영광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어 라는 거야. 유대인에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기베이가 몸이 안 좋아서 또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또 모든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 각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거. 완전한 자.
목표와 목적을 얘기했죠.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돼? 완전한 자. 에베소서는 온전한 자 그러고 있죠. 그것은 화시라는 거야. 화. 근데 왜 그래야 돼? 왜 온전한 자가 돼야 돼? 왜 완전한 자가 돼야 돼?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휘둘리지 않도록, 꼬임받아갖고 딴질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29절에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나도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 생활 20년 한 사도 바울도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 조금 하고, 그것도 막 썬데이 크리스천 하면서 성경도 몇 번 안 읽어보고, 기도해봐 그러면 대표 기도도 잘 못하고, 찬송가 해봐 그러면 645곡 중에서 100곡도 채 못하시는 분들, 응? 부지기수잖아. 성도로서 무럭무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키우셔서 목사쯤도 못하고 선교사쯤도 못하고 기껏해야 장로 권사쯤 하면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머퉁이 주잖아요. 멀었어.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도 멀은 거야.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아니야. 원로 목사가 되어도 똑같아. 목회 30년 해도 똑같고 40년 해도 똑같아. 계속 노력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얘기 많이 겪었어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목숨 내놓고 설교를 해봤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나는 재판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나 처음 만났어. 이렇게 이 얘기 당당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화려한 얘기 안 오고 가장 기초적인 얘기, 가장 평범한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없잖아. 드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귀한 것이고 골로새서가 참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왔으니 여기서 퀀텀 점프, 양자 도약할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화려하고 더 세밀한 것 좀 가르쳐줘. 특별하고 좀 뭔가 좀 머리에 빡 오는 것 좀 가르쳐줘.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안 가르쳐주거든. 항상 기본적인 걸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하고 에디슨 얘기 많이 했죠. 아인슈타인은 대학교육, 에디슨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대학교육 꼭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군복무 할 때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가져간 책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책만 갖고 가서 공부해서 시험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가 모르겠어. 시간이 없으면 기본을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성경을 읽는 거야. 통독하려고 빨리빨리 읽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읽는 거라고요. 영적 독서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성경 빨리 읽고 우리 이제 책들 좋은 책 고르시면 우리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해놓은 게 있어. 그거는 단락을 잘 지어놨어. 단어를 교차구전지, 대조구전지를 다 해가지고 그거 딱 한번 보고 나면 이 성경 내가 너무 잘 알겠어. 이렇게 처음에는 딱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해보고 그거 갖고 삶을 살아봐요. 그게 큰 도움 되나. 우리 교수님들 한 20년쯤 교수하시고 마지막에 논문 하나씩 은퇴 기념 논문 하나씩 쓰시고 책 한 권 쓰시거든요. 어떤 분은 책을 한 권 써. 자기 뭐 교수하면서 책 쓸 때는 보면은 뭐 주저리 많이 쓰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얘와 딱 하나만 쓰신 게 있어. 딱 하나에 얘와 하나로 책 한 권을 썼어. 한국 사람들은 교수님들 책 많이 쓰면 뭐 하루 1년에도 뭐 수십 권 쓰시기도 하지.
왜냐하면 우리의 그 책을 쓰는 방식이 뭐냐면 너무 거 갖다 베끼는 거야. 옛날에 들었던 예화 중에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대만으로인가 한번 가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대만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한테 뭔가 자료를 받으러 간 거래. 근데 몇 박 며칠 가는데 교수님 만나서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 얘기하고 끝이래. 뭔 말인지 알아? 우리는 검색에 안 걸리는 거 예전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됐잖아. 컴퓨터에 안 됐기 때문에 네가 썼는지 내가 썼는지 모르잖아. 근데 남이 쓴 거 내 것처럼 쓰면 된다는 거야. 안 걸리니까. 우리 뭐 한 10년 연애로 이렇게 보면 우리 김건희 여사도 그것 때문에 걸렸잖아. 논문 쓰는데 너무 거 베꼈잖아. 근데 그 논문의 원 저자가 누군지 안 밝혔잖아. 우리 신대원 교수님도 자기 책 썼는데 걸렸어. 왜? 3줄 이상 넘어가면 내가 여기서 이 사람 걸 따왔어요 라고 원저자를 밝혀야 돼. 인용을 넣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안 넣고 그대로 썼다고 걸렸어. 책 무산되는 거지. 소송 들어오고. 우리도 그렇거든. 그래서 내 거를 하라는 거야. 내 거. 저도 수없이 많이 베껴서 썼잖아. 네 개척하면서 한 3년차, 4년차 되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응? 우리 기백이도 하는 우리 유태종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새벽 예배 드리고 9시까지 열심히 자료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식사나 하래. 밥이나 먹고 와요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한 2차례 있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 자료를 많이 찾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고민하게 되고, 제 예화에 보면 박대우 교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일장신대 박대우 교수. 박대우 교수는 뭐라고 그래? 영어 이렇게 원문 보다가 공부하다가 단어를 모르겠잖아? 그럼 찾지 말라는 거야. 그 나오는 부분 열심히 보면서 이게 뭔 단어일까 고민하라는 거야. 그러고 정 안 되겠으면 나중에 찾으래.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단어는 항상 그 뜻대로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단어는 생성되고 성장하고 발전되고 소멸돼. 단어의 뜻이 바뀐다고. 우리 예전에 뺐나 보면 good, G-O-O-D 좋다고 해석을 했잖아. 근데 요즘에 끝은 끝이 아니야. 내가 싫다고 그러잖아. 그저 그래요 뜻이야. 그저 그래. 우리 아들내미가 시험 보고 오면 100점 맞으면 끝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 새끼 영어 가르치는 선생이 시원찮다고 학원 강사가 시원찮다고 내가 그러잖아. 나는 엑설런트를 받았는데도 별로 마음이 안 들었거든. 엑설런트라고 맨날 받아오거든. 베리굿도 아니고 굿인데 아들내미는 좋다고 갖고 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고. 굿은 좋은 게 아니야 이제 뜻은.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거잖아. 과거의 거를 갖고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려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조금 보면 더 좋잖아. 되게 우리가 궁금한 건 미래잖아요. 응? 제가 이런 거 알았나 겸하고 샀을 때 아우 이 새끼 대추 야자랑 비슷하네. 인터넷에서 돌아온 건 뭐냐면 야가 이만큼 작아. 그래서 여기다 안경 씌워놨어. 파인애플 나무라고 그러. 이 위에가 파인애플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나는 크게 키우는 걸 원해 항상. 짜잘한 거 싫어해. 내가 짜잘하니까 크게 원하는데 꽃까지 피웠잖아요. 꽃 피우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시원찮지만 꽃이 나왔어. 야도 처음에 살 때는 이만큼밖에 안 됐어. 옮겨 심었는데 야가 이렇게 컸어. 이게 내년에 갖다 준다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 같다고 좋아해. 우리 김광전 전도사님 아들내미 결혼식 가서 만났는데 오뉴야, 박오뉴. 저희 아들내미가 1살 차이나. 엄마 아빠가 조금 풍채가 있다 보니까 애가 훌쩍 컸더라고. 1살 차이나. 오뉴도 잘 크고 교회도 부흥하는 것 같다고 좋아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이만큼 읽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만큼 주어진다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지.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지. 예배 끝나고 오늘은 예배 잘 드렸어. 은혜 많이 받았어 하고 잊어버리면 꽝이라는 거야. 제 동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나라고 그랬잖아. 근데 가장 많이 볼 뿐만 아니라 나 혼자밖에 안 보더라고. 어떻게 2주 사이에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나 혼자만 봐. 근데 은혜롭긴 은혜로워. 이상하게. 내가 나를 좋아하더라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예배소서 설교를 해서 그런지 은혜롭더라고. 이 부분 이랬구나. 2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찍었던 거, 23년 찍었던 것들 다 보고 있는데 잠깐 봐도 참 은혜롭더라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 하는 게 은혜롭고 또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발전은 조금 아니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동풍이 막 불고 있는데 그 동풍에 막 내가 쓸려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힘이 생겨갖고 스스로 세워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2장에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라오디게아가 나와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말만 하는 게 행동 좀 해봐. 이 얘기가 우리 또 6절부터 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